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주님과 함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이 아침 시간 우리 늘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이렇게 새벽 시간 우리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 또 저희들은 삶에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오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
또 과제,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함께 열심히 애쓰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게 되는 우리 선교 바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 가운데에 우리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참으로 움츠러들었던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귀한 동기가 보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내일 있게 되는 또 우리 학생 입교 모든 순서 위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세례받는 학생, 또 학생 입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0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 매일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예레미야서 9장, 8장과 9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 가운데에 제가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살적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구렛나루 여기에 있는 그 털을 깎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르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라든지 또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이 구렛나루를 자른 사람들, 깎은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막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어떤 상식적인 우리 형이상학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늘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지금도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장차 오시리라 했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또 안다고 해도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거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방법들 우리 잘 강구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예언자들은 특별히 나라의 위기라든지 정말 나라가 부패해 갖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럴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불편하고 찔리고 괴롭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불편하게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내 마음에 불편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때 진짜 신앙인으로서 우리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후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도 괴로운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도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야 다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뭐냐 하면 뭔가 자연의 징조가 나타나고 이러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삶의 신앙의 패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이방의 풍습들은 그냥 자연에 대해서 절절절절 매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의 신을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둘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합니까? 보통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금송아지가 있고, 그런 신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형상일까? 이건 알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것 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무슨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는 다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실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이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게 있고 하니까 뭔가 손으로 좀 빚어갖고 형상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게 신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빌고 거기를 숭상하고 이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얘기하시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태로도 형상도 어떤 물건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려고 하는, 그러면서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만 고백하면 되는 건데,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을, 종교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하면 기독교를 홍보하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할 겁니다. 하나님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걸 믿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멋있게 해놓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요즘은 더군다나 이렇게 이미지를 굉장히 추구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면 더 기독교가 잘 전파되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하고 하나님이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때 모세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40일 동안 단독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 땅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보여주시오, 우리에게 신을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모든 금, 햄을 다 가져와라 그래갖고 그 금을 녹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짓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벌을 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형상에 구애받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가게끔 한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캐톨릭에서도 보면, 캐톨릭에는 아주 좋은 그 성인들에 대해서 그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숭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성상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걸 배척을 하죠. 이게 자꾸 형상으로 보여지면, 이미지가 자꾸 보여지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무슨 이미지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질 때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이런 모든 형상과 모든 이미지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으시면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capacity, 능력,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이방의 신이 따라갈 신이 없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보통 우리가 신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신론이 있고 일신론이 있고 유일신론이 있고 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신론하고 일신하고 어느 신이 더 셀까요? 다신은 굉장히 무기력한 신입니다. 일신이 더 세죠. 다신론은 집안 그 마을에 있는 막 잡동사니 신들, 귀신들 다 다신입니다. 다신 신들이 그냥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신은 모노테이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신은 되게 민족신, 국가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신이 큰 거죠. 국가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신, 무슨 이 마을에 있으면은 무슨 장성이 서 있고 저기 상황당이 있고 이런 신들 아니고 한 국가, 한 나라의 신, 굉장히 큰 신입니다. 그러니까 국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국가의 민족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보다 가장 크신 분, 그분은 국가와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 분, 이게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 한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 이 세계의 모든 능력 위에 계시는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발견,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조각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거기 숭배하지 말아라. 나는 나를 믿는 것 그거 하나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 하나로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 앞에 부분에서 좀 언급을 했지만은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는 중심이 자기입니다. 내가 빌어서 그 신에게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귀신이 나한테 잘해주고 귀신이 나에게 복주고, 이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이 아니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내 영역 속에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의 주체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것도 물론 회개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요즘 우리 팬데믹 요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너는 나하고 관계가 어떠하냐?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횟수가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으니까 그때 교회 오는 횟수가 적어지는 만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횟수가 적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 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뭐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 인생 아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탱시켜 주시는 만주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시켜 주시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이 귀한 인생을 혼자서 헤매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필코 복되고 승리롭고 또 성공적인 귀한 인생 우리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이게 아무에게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 친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주의 길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10시부터 우리 선교 바제회가 있습니다. 벌써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것도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고 또 물건도 같이 나누어 주시고 벌써 풍성합니다. 이 선교 바자회의 이 매력은 준비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여튼 좀 이따가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맨파워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많이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줄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먼저 내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하고 먼저 다가와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예배 1, 2부 예배 다 마친 다음에 1시 30분서부터 학생 입교식을 교회 바깥에 잔디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그야말로 제가 3년 만에 우리 학생 입교식을 거행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6명의 우리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 살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미니카 선교 우물 사역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 또 성경 필사하신 분들 이젠 명단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현재 9분,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9분입니다. 제가 선물은 10명까지만 제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하신 분이 2분이 계셔서 하여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너무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성도님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내일 또 즐겁게 주일 예배 다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또 전해드렸고, 이제 중보기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박종균 집사님 10월 20날 수술 스케줄이 잡혔고요. 우리 박인원 집사님, 김혜종 감독님, 안갑수 권사님, 이정강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또 우리 알게 모르게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조성혜 권사님, 장석권 권사님, 김희재, 정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제이슨 김 또 열심히 군복무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로 품는 가정 이만재 권사님, 박은숙 장로님, 이기덕 집사님, 최태순 집사님, 박정균 집사님, 이덕주 집사님, 124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품는 속회, 법연석,
이숙경 집사님, 도영석 집사님, 김은재 성도님, 정지인 성도님, 최유경 성도님, 박준호 집사님, 이양현 집사님, 이일숙 집사님, 김혜선 집사님, 오진 집사님, 이기덕 집사님, 최태순 집사님, 전재민 집사님, 이기영 집사님, 이광숙 집사님, 박준호 집사님, 강윤정 집사님. 우리 버겐 속에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 19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 있을 학생 입교식에 우리 6학생들의 이름 도사랑, 김호준, 조미셸, 신태산, 신수희, 박성현, 우리 6명의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또 축도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이따가 또 선교 바자회 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힘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바자회 우리 준비 기간부터 또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내일 학생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입교하는 모든 학생들 또 그들의 모든 인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철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 발걸음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품는 가정들 그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이루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복인 속회와 모든 속도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하고 기쁘고 복된 속회 또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어 또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또 권속들 하나님 선한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치유의 광선 또 회복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